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갑자기 가을이 실종된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죠. 겨울이 금방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지난 일주일을 보내서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좀 부담스럽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현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고, 그러면서도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그거보다는 이 이리때 같은 세상의 양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심정에서 나온 말씀이다. 우리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를 말할 때 우리 흔히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치열한 경쟁과 생존, 그것이 생존에 대한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고 싸움 없이 지내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현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웃들 간에 싸우고 고발하죠. 또 경쟁 업체들끼리 싸우고 또 나라들 간에도 싸움과 이 전쟁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의 대부분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범죄 또 폭력과 싸움 그러한 것들로 가득하죠.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없는 이 평화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을 했거든요. 완전한 평화의 나라죠. 저는 정말 이런 나라가 올 줄 저는 믿고 있고요. 이런 나라가 정말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고 저는 이런 나라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질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정말 이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저는 날마다 원합니다. 메시아의 나라죠. 모든 사람은 이런 나라를 원하죠. 특별히 늘 이 핍박을 당해왔던 유대인들은 더더욱 원합니다. 이런 평화의 나라를요. 그래서 너무 간절히 기다렸고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34절에 우리 읽어봤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왜 왔냐?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이 화평이나 평화 같은 말인데 뭘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와, 정말 뜻밖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분쟁과 갈등을 선포하시다. 더군다나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게 뭐죠? 이런 일들이 가족들 간에 가장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35절 36절이잖아요. 서로 해하고 원수가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 상상도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가족들 간의 우애가 돈독해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받고 가정도 부유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지간에 서로 원수가 된다. 야,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또 누가복음도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사이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은 또 우리 집안을 봐도 그렇고 하루가 멀다고 갈등이 이렇게 생기고요. 정말 이 세상에 이 싸움과 분쟁, 폭력이 끊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걸 다 이렇게 고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평화롭게 하셔야지.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더 싸우게 하시려고 한단 말입니까? 검을 주시고 불을 주시러 오셨다. 분쟁케 하려고 왔다. 원수되게 하려고 왔다.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혼란을. 이 키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과 예수님이 새롭게 일으키시는 싸움은 종류가 완전 다르다는 거고요.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싸움 없는 곳에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서로 물어뜯고 죽이느라 살벌한 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싸움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한 투쟁이고요. 들의 풀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육체의 그 영광을 위한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의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허무한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던져주신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싸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의 싸움이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사랑과 구원입니다. 축복과 영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싫어할까요? 그것은 이렇죠. 이 세상은 마귀가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살벌한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흑암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빛을 던진 거예요. 이 죽음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자기들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총동원하고 온갖 인간 중심의 학문과 철학들을 이용해서 거세게 이 침략해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검, 칼이잖아요. 이 칼이 뭡니까? 네,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 세력들, 모든 위장된 것들을 다 파하고 마귀의 진들을 깨버리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모든 악한 세력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세상과 사람들은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런 부모님에게, 또 세상 지식으로 확실하게 무장한 우리 형님과 누님에게, 너무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나의 동생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말을 전하는 가족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많죠. 심하면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너는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하냐? 네가 믿는 예수가 더 중요하냐? 너는 결단해라. 너의 가족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호적을 파버리고 나가버리든지. 심하면요, 그렇게 선택을 강요해. 그렇게 예수가 좋아? 그렇게 교회가 좋아? 원치 않았는데요, 서로 원수지간이 돼요. 또한 여러분, 직장이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동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물론 그 중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종교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 거 뭐라고 하지 않지만 조용히 해라.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상사라면은 찍어놓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좋은 마음으로 전했는데요, 이게 세상에 갈등을 일으키고요. 나 원래 조용히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다가 사람들과 굉장히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세상에서도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냥 무색무취의 아무 영향가 없는 그런 헛된 소리가 아니라요, 이것은 진짜 영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녹슬고 무디어서 뭉툭해진 칼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이 되고 심지어 상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안 좋은 반응, 거센 반응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이전에는 이 권력자들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투옥을 하고 협박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복음이 일으킨 그런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제자의 모습.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권력자들은 바울이 이 세상을 소란케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이미 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유계 질서 속에서 큰 분란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나타나 가지고 막 혼란케 한다는, 그동안의 가치관을 막 깨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시스템에 대해서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미워하는 거죠. 핍박하고요, 소란하게 한다고 박해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라고 맹비난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 자는 몹쓸 전염병 같은 놈으로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게 그 당시 바울의 적대자들이 했던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해로운 바이러스라는 거야, 이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없을 때는 집안도 평안했고 세상도 평안하고 직장도 문제 없었는데 저 이 바이러스 같은 놈이 하나님 믿는다고 막 소리치더니 이게 가정도 분란이 생기고 직장도 좀 소란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고 이제는 선교지를 옮겨 다니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이것을 주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요,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예리해요. 사단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거든요. 모든 얽어맨 것들과 중독들을 풀어내고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게 이 복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권능 있고 위력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해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오죠. 자,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때야말로 위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그때야말로 너희들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7절 38절에서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시거든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 어떤 제자들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예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37절 보면요,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가족과의 불화나 갈등이 두렵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깨질까봐 염려돼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수가 있겠죠. 그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 주께 합당한 제자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야 전하느냐 하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응접할까요? 제 경험상 저도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여러 번 전해봤는데 별로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말 해가지고 관계가 서먹해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약과죠.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들은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선택하든지 가족들을 선택하든지 해결해라,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거예요. 분쟁을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복음 전도로 생길 갈등보다 가정의 평화를 더 원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데 결국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요청은 그것입니다. 분쟁, 원수 관계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더라도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물론 여기에는 지난주 말씀처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요,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하고 참새 같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자세가 바로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자신들의 교리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사회에 불화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봐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너희들이 참되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다. 아주 잘한 것이다. 제대로 너희들이 말씀을 전한 거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으니 이제는 다 버려라 얘기합니다. 집에서 나와라. 부모를 버려라. 직장을 그만두라. 그리고 얼른 우리 교회로 와서 여기서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 공동체로 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과 세상을 포기하고 등지게 하는 것은 이단의 특징입니다. 주께 합당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결코 이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아요. 인내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섬김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께 합당하지 않은 제자의 모습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38절에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즉 사람들과 불화가 생기고 원수처럼 될 것이 두려워서 친구 잃어버릴까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가를 치를 이 각오가 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39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의 목숨을 잃음으로써 얻는 역설적인 삶인 겁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의미하고, 바로 그것이 내 목숨을 잃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잃지 않고 가족도 세상도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요, 적당히 합의하고요, 또 거짓된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면요, 결국 그것은 세상의 평안을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평안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의 분쟁을 겪더라도 이 생명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불화와 원수관계를 가져올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검을 던지고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얻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도 얻는 길이라는, 한마디로 이 39절 말씀은 복음의 역설인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것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세상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요, 마치 이리떼들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한복판에 양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리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로 침을 흘리면서 그 양들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해요. 사납게 달려들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양떼들 뒤에 태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목자를 이 원수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결단코 양떼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준다면 아무리 사나운 이리와 그보다 더한 늑대나 맹수일지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주 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죠? 위협하는 것입니다. 막 큰 소리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장하고 온갖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주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거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요. 크리스찬이 천국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너무나 무서운 이 사자를 만난 겁니다. 이 큰 이빨을 드러내고 막 엄청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당장이라도 찢어 발김을 당할 것 같은 무서운 사자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라. 그 사자는 사슬에 묶여있다. 너가 그 앞을 지나가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무서운 발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 마귀는 위협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뒤에는 위대한 목자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양들은 못 봐요. 여기 목자가 뒤에서 다 있을 때는, 그죠? 그러나 계십니다. 그런데요, 눈에 안 보이니까 가끔씩 이상하게 용감해지는 양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내 힘과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한번 내가 이 이리들 세상 속에서 내가 한번 경쟁해서 살아보겠다. 이런 양들이 가끔씩 나와요. 정말 목자 없이 살아보겠다고 이리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우 용감무쌍한 양이고, 어떤 면에서는 양들 사이에서 히어로가 될 수가 있어요. 야,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 용감한 양은 어떻게 합니까?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리의 가면을 쓰는 거죠. 이리의 가면을 쓰고요, 그렇게 위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이빨을 돌에 갈아가지고 어떻게든 날카롭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구부러진 뿔을 공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발톱을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이리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번 성공하고 내 힘으로 승리 한번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네, 물론 그 결과 가끔씩 성공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마침내 이리떼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어느 날 슬프게도 이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고요, 나약한 양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원수들은 나를 본다. 마귀들이 너는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나는 두려워한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나의 보냄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라. 너를 거부하는 자들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겠지만 너를 영접하는 자들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반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참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은 귀가 열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눈이 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로 복음 전해졌다고 고맙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를 영접한 덕분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아요.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 주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선지자고요, 의인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삶을 개척해 나아갈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우리의 말로 증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요,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요,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운 길이 됩니다.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